목사님께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9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이 직접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제 수요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성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여성교회 원리에서 김미화 집사님이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인디애나폴리스에 오랫동안 사셨고요. 양정국 집사님의 부인이신 여성숙 집사님이 2주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돌아오셔서 요양을 하고 계신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두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귀하게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위해서 최학기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장려하시고 오시기에 조언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 중에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생명이오니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승하니 저희의 본분을 깨닫도록 이 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뜻을 알도록 성령님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금년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도록 저희 각 신령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길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멘.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하는 이 땅에 공고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상황에 처한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길 간구드리옵니다. 저희 각 심령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옵고 또 저희 가운데에 먼 길을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동행을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신실한 목자에게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니 또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죄인의 입술로 감히 기도 올릴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저희를 구속하시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다윗 목사님이 1절, 2절, 9절로 18절까지 읽어줍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거역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냉이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 주일 아침 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가다가 흥미를 잃고 중단하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결심과 인내가 약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레위기는 재미없고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성경에서 빼놓아도 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5권 중에 3번째 가운데 있죠. 그리고 레위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없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러한 시시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재미없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레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범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과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범죄한 인간 대신에 양이나 염소 등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둘째,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세상법, 세속법은 최소한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최소한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결 법전이라 홀리니스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여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린 존경받는 목사며 신학교 교수였던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중단한 교우들에게 레위기가 어려우면 민수기로 넘어가더라도 레위기의 한 구절말은 꼭 읽고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므로 레위기 9장 18절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는 유대인 자녀들을 위한 히브리어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히브리어를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웃사랑을 배우고 추수할 때 내 밭에서 자란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나그네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타국인을 위해 일부 남겨두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조금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감히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저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우리와 정말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은 읽지 않고 지나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천사들의 찬송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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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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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을 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곧 구약 성경에 말씀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레위기 19장 2절을 이용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요약하면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도 거룩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은 이웃을 나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곧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이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2절은 18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거룩, 성결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평생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개념으로 수없이 오해하고 그릇된 행동을 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거룩에 관한 잘못된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식적 성결입니다. 의식적 성결이란 어떤 종교 의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종교 행사,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은 종교적인 행사에서 끝이 납니다. 실제 삶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이러한 성향을 대표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종교 의식과 행사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심지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고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의식적 성결 오류에 빠져있다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룩은 아닙니다. 둘째, 성결적 위치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계미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교단 총회장 선거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모인 집회에서 목사님들을 크게 꾸짖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누가 교회와 교단을 위해 일을 잘할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 봉투에 툭기를 보고 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모범을 보여야 할 목사들이 평신도보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나 지위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성결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은 성결할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이어진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예언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신유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많아도 반드시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고립적 성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고립해서 혼자 살면 깨끗할 것이라 거룩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원 안에도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지 수도원이나 산속에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도 잘못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자기들의 그 읽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의 성경, 히브리 바이블입니다. 그들은 거룩이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나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형제요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네 이웃이 누구냐? Who is your neighbor?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웃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이웃이요, 이방인도 이웃이요, 심지어 원수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개념을 고쳐주시면서 이방인도 사랑하고 사마리아인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특이한 점은 구절을 마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9장 전체에 1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면 7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계명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쳐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져간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10계명 5계명을 말한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10계명 제4계명을 말한 것입니다. 4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10계명 제2계명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도적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계명은 10계명의 8계명과 9계명입니다. 10계명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10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쥐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력이 있다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다고 이웃을 억압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 놀리지 말고 쥐먹은 자에게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동정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권력이 있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재판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거룩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공인히 비방하고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죽일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6계명이죠.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공모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지 말고 도리어 꾸짖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멋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외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다 거두지 말고 얼마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을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들 위한 배려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좀 더 명확하게 남기는 비율을 60분의 1보다는 적지 않게 하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비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분의 1, 아주 무시할 만큼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 이하로는 너무 적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가난한 자들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지만 내 것을 네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내게 맡겨진 땅에서 곡식과 열매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아무 기준도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둘째, 거룩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나는 술 안 먹는다, 나는 담배 안 피운다, 나는 바람 안 피운다 라고 소극적으로 자족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실제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거룩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룩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웃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외국인도 내 이웃이요, 나그네도 내 이웃이요, 가난한 자도 내 이웃이요, 못 배운 사람도 내 이웃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해치려는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애굽에서 건져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었으니 너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도 애굽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으니 또 종로를 타면서 억울하게 살았으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에서 살아가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굽은 죄악 종로를 타던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구원해 주었으니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의식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실천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별된 삶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구별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소유와 수입 중에는 이웃을 위한 목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되새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함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청순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유약함으로 고생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힘어도 주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의 땅에 임하고 주님의 교회 같은 데 서가며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